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떤 아시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죽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와 에녹은 우리가 있는 이 몸을 갖고 올라간 겁니까? 만약에 내가 이 몸을 갖고 올라간다면은 그 천국에서도 에녹이나 엘리야가 늙지 않겠습니까? 이런 몸을 이 살과 뼈를 갖고 올라간다면은 뭔가를 먹어야만 되고 그 먹을 만큼 또 배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정말로 몸을 갖고 올라간 겁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몸을 갖고 올라간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궁금한데 어디에다가 얘기 못 하실 때 하시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또 질문을 받을 때 다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10가지를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한 2-3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성경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고 감성이 앞서서 가르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뭡니까? 푸뉴마. 바람도 되지만 영도 되고 성령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옷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옷이라는 것은 껍데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껍데기 옷은 때때로 우리의 이 살과 뼈, 이 육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습은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정작 하늘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육신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에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 대목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고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성경보편가는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건 없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한 수 더 크죠. 마리아도 죽지 않고 올라갔다 해서 성모 승천리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 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설교를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다가 기복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지금처럼 풍족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잘 살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복 받을 수가 있고 철저하게 기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헌금을 조금 하면은 복을 못 받아. 여러분, 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판기입니까? 100원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고 200원 넣으면 200원짜리 커피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무슨 적립식 펀드입니까? 내가 이렇게 쌓아두면 언젠가는 복을 주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퍼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도 절대적인 건 아니죠. 상대적인 행복이죠.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 행복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건 생각을 못해요. 이건 생각을 못하고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없다. 이건 불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뭐 신앙생활 잘못한 것이 있나?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나? 괜히 내가 죄인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좀 잘못했나 부족했나 했으면은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 처지가 이러니까 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이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다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입니다. 성경도 인생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채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좀 쉽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 전체를 경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1등 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좋은 데 취직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과정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최종 목적지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으로 이제 인생 끝났어. 내 나이에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뭐 주변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또 내가 배우자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 없는데 나는 희망이 없어. 지금 뭐 집값도 팍팍 떨어지고 물가도 오르고 내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나는 끝났어.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안 풀리는 것은 날짜가 길어요. 잘 풀리는 건 잠깐이고 안 풀리는 건 길 수 있습니다. 가끔은 등수에서 밀려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자잘한 승리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은 마치 자기 페이스를 놓치고 달리는 마라토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전력 질주하지 말고 천천히 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급해요. 마라톤을 뛰면서 마치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어요. 빨리 가갖고서 좀 행복해지려고. 근데 지쳐서 못해요. 제가 그게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거 보니까 아마 88 올림픽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마라톤 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두 선수가 100m 달리기식으로 뛴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아나운서가 내 1등 선두로 지금 저 두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2등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가니까 두 개 다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사는데 왜 지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늙었다고 지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지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자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마라톤으로 뛴 것이 아니라 100m씩으로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는데 유독 지치는 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지치지 않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천히 달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천천히 달리라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승리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한다면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를 끌어당기죠. 네가 그렇게 안 해줘서,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항상 남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 너를 죽여야 내가 1등돼, 너를 짓밟아야만 내가 1등돼,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법칙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을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섬기셨습니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과부의 두 뱃돈을 보십시오. 그 과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선 섬겼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만 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을 때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는 최고야 그렇게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다 책임져 주지 않았겠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달리지 말고 걸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걷던 걸음도 멈출 줄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천히 걸어갈 때에 내가 지금 모든 생각이 다급해요. 아주 너무나도 다급합니다. 뭔가 쫓기고 있어요. 그래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풀 냄새도 맡아보고 바람도 지펴보고 빗방울도 만져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떠한 평온 속에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그러는 겁니다. 문득 무슨 자료를 보니까 요즘 그 실버 파운드라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상위급 길이죠. 아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요양원 같은데 다는 아닙니다. 저도 제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요양원을 직접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간혹 가다 보면은 거기 있는 노인분들을 때려가지고서 멍들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요. 아이고, 정말 세상이 저렇다면은 우리 큰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저 아이가 나중에 혼자가 된다면은 늙어서는 저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도 막 그것 때문에요. 머리카락은 저거고요. 고민 하지 말아야 할 고민까지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한테도 얘기했어요. 집사람한테도요. 내가 아침에 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포로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은요, 내 생각에 내가 포로가 돼요.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방법대로 생각을 하고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내가 내 속에 갇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그것을 부정을 하고 내가 혼자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내 생각에 포로가 됐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면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형편에 갇혀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설령 난 아무것도 없어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지금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식을 위해서 변호사를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섬기면서 사세요. 생각만 갖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사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섬기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럼 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도 무엇인가? 그냥 목사님 가끔가다 밥도 한번 사주세요. 목사님 가끔가다 차도 한잔 사주세요. 목사님 뭐 저거 할 때마다 뭐 가끔가다가 우리 목사님 오늘 좀 헤어스타일이 좀 가라앉았네, 스프레이 하나 사드릴까? 사주세요. 그것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 섬김을 제가 안 받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는데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거 꼭 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서 밥 한 잔 먹자. 힘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은 네 생각에 포로가 돼서는 안 되잖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신 분들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아직까지도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때까지는 100m로 달려가지 마시고 마라톤으로 천천히 뛰어가십시오. 뒤에서 아무리 쫓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애국의 병사들이 뒤에 쫓아왔을 때, 이집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민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잘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바쁘게,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노력하며 살아왔으나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무의한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